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우월성을 말해주고 있지요. 철학자들에게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는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인간됨의 뿌리를 말하는 것을 지혜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그 소피아와 달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일컬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나 내 연륜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을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작은 성읍이 있었답니다. 마을이 작다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았겠지요. 비록 작은 성읍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만은 그들은 형제자매처럼 아주 평화롭게 서로를 위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큰 나라의 한 왕이 그 작은 성읍을 먹으려고 포위를 하고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성읍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그 성벽보다 더 높은 벽을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죠. 중국에서 우리 선조들의 그 성벽을 넘기 위하여서 토담을 쌓고 더 높은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읍 안으로 진입하려고 벽을 쌓아 올리는 적들을 보고 작은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높이가 자꾸 눈에 보일 정도로 높아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으면서 도망갈 데도 없고 싸우려고 하니 숫자도 부족하고 힘도 무기도 없다 보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제 곧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 우리가 곧 침공을 당하여서 사랑하는 이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만 하더라도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자가 약자를 삼키려는 전형적인 힘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강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약자를 보호하고 그 약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도우러 왔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만드는 자기 명분, 자기 합리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작은 성읍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예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가난하지만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그는 삶이 윤택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핍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집도 변변찮지 않았을 것 같고 그가 먹는 음식이나 생활 환경이 그리 넉넉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지략을 사용하여 적군들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흉벽을 쌓아 올려 이제 곧 침공 직전에 있는 그 순간에 이 가난한 지혜자가 마을 사람들, 성읍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략을 사용하고 실제로 적들은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어떤 전략으로 적군들의 공격을 막았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쟁의 위협이 끝났습니다. 적군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다시 공격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공적을 세운 지혜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가문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였지만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성읍 사람들은 전멸당했겠지요. 그들의 모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살던 집도 다 불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가난한 지혜자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위태로운 성읍을 구원한 그 사람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각 사람이 그 가난한 지혜자와 같은 공적을 세웠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줄 거나 나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지 않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우라같이 밀거나 배은망덕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를 하거나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하여 후회를 하거나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야 지혜자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나에 대하여 알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 지혜자는 어떠한 반감이나 본인의 서운한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처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칭찬하는데 인색합니다. 의외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좀 노력을 하지요. 관심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아시지요? 나에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누구 발에 누구 어려움을 살피냐는 것이지요. 잊어버립니다. 인정하는 것도 인색합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칭찬을 하지만은 거기에 진심을 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를 오래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쉼의 시간을 가져서 한국에 와서 한 몇 달 정도였죠. 그래서 좋은 기회다라고 여겨서 몇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와서 형제님 처음 오셨지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까지 나올 뻔했어요. 부담스럽게.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부담을 느꼈을까 생각을 했더니 아직 그와 저는 관계를 맺지 않았거든요.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그 관계는 관과 같아서 그 관을 통하여 축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진심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아무런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보는데 그러한 어떠한 축복의 메시지가 마치 버튼을 누르면은 기계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인형의 가슴에 있는 걸 딱 누르면은 요즘 말하는 인형들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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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10번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란 말이 너무 좋은데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은 진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를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라면 노력을 하겠지만 그 노력 이전에 해야 할 것은 관을 뚫어야 되는 거지요.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진심을 담은 사랑의 말들이 전달됐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혜자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에 오늘 성경에 보니 우매한 자의 생각이 잣대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움직인답니다. 지혜자를 인정하지 않으니 각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지혜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애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사방이 물이지만은 오염된 물이요, 지저분한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지요. 바다에 표류할 때에 목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이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에 많은 소리는 들립니다.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옳다, 이게 정의다 라고 외치는 수많은 소리는 들릴지라도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자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지혜자의 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삼게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내 영적인 귀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는 계속하여 두 가지 격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정작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은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인데, 정작 중요한 지혜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7절에 첫 번째 격언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지요.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그렇게 우당탕탕 큰 소리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를 들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보통 우리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지난번 보니까 전사님 뭐였죠? 그 아이들 왔을 때 뭐 하셨는데? 예. 아, 맞아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니까 아이들이 하길래 제가 기속말을 물어봤어요. 요즘도 이렇게 통하나요? 통한대요. 우리 어렸을 때 유치부 선생님 할 때 애들이 떠들면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럼 애들이 합해요. 2초 정도. 그래 막 떠들어요. 통제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호령을 해야 됩니다. 큰 소리를 외쳐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도 조용히 들려주는 지혜자들의 말에 더 유익이 있다. 많은 말들이 아닌 아주 짧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저 내가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내가 막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자의 그 말이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더 낫다라는 그런 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들을 때는 주의 깊게 듣고 말할 때는 더디게 하여라 라는 잠언의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비록 작은 소리라도 지혜의 귀 기울이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이거는 소리의 볼륨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듣기를 많이 하라. 듣기를 사모하며 듣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애들이 막 오면은 사실 어른들이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일을 할 때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얘들아, 저리 가 놀아라. 애들은 가라. 저리 가서 놀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어른들이 할 일이 있고 아이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그 말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작은 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외침보다 더 낫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말에 대하여서도 오늘 말씀은 지혜 문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지요. 말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의외로 없는 내용을 첨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부풀린 것이 들킬까 봐 더 과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확실한 내용처럼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을 요즘 아이들은 아무 말 대잔치라고 부르더군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본인이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짓은 아닌데 그렇다고 진실은 아닌 거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 그대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지요.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하게 되면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실인데 나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를 지나고 두 단계를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새 우리 어른들이 속담처럼 말했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버립니다. 그 천리를 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을 하게 되지요. 외치는 호령 소리는 여기저기에 들립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자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일까요? 진실하지 않은 말을 늘어놓거나 옮기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대신에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지혜로운 말이 오가는 공동체가 성숙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면 말을 참 예쁘게 합니다. 말투가 예쁜 것도 있지만요, 어린아이가 어디서 이렇게 말하는 법을 잘 배웠을까? 정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의 호령보다도 지혜자의 작은 소리가 사람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준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해야 되나, 어떤 것은 말 안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과 공동체의 지혜로움을 분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 3반절인데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낫다. 조금 전에 16절 이하에 13절 이하에 그 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강한 왕이, 큰 나라의 왕이 작은 소금을 정복하려고 왔는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힘이 있어야 존재감이 있다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힘을 얘기를 합니다. 힘을 보여줘야 되죠.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 힘은 지식의 힘일 수도 있고요. 돈의 힘일 수도 있고요. 권력의 힘일 수도 있고요. 각양각색의 무엇인가 센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넉넉한 땅이 있어야, 풍족한 양식이 있어야, 인적인 자원과 상대를 제압할 만한 힘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하는 사람이, 주의하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지요. 어떤 이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자기가 날마다 성찰하며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명성이 있을 때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본인의 마음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오래전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분도 목회자이고 사역자다 보니까 한번 본인이 섬기는 교회로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한번 교제를 하자고. 근데 불러주니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저 시골에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도시교회에 있는 목사님에게 또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아주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답니다.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부임을 하고 좀 더 큰 공동체에 단임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만났답니다. 분명히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데 그렇게 10여 년 전에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자고 시작했던 관계였는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섬기는 교회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그분의 반응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체 안 하더래요. 본인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했더니 예 하고 지나가더래요. 물론 그분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의식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는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본인의 신분과 위치와 어떤 역할이 달라지다 보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나 보다. 투덜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좀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딴 것 아니거든요. 만약에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줬더라면, 인사를 해줬더라면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감이 커졌을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명성이 집중되면, 나에게 어떤 역할들이 더 많이 주어지면은 사람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더 낮아지기를, 더 머리를 숙이기를,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찾아가는 것을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본성은요, 힘에 익숙해져진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힘을 가졌다, 신분이 높아졌다, 역할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지 인사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인사받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좀 책망하시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의 배경에서 온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직자의 혈통과 그 계승을 받는 이들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세속 정부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갱신해 보자. 그게 바리새파 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그들이 높임을 받게 되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 그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두개인 성직자들도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들은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제사 집행자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를 하거든요.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글자와 그 뜻을 그대로 카피하고 그대로 전수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인사를 받지 인사를 하지 않지요. 그 명성을 얻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그렇게 격한 말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 되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니까 율법을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행실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지요. 결코 그들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권한만을 주장하다 보니 주님의 책망의 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지혜자의 말이 전쟁의 무기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전쟁과 다툼을 안정케 하고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담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말하고 그 지혜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무기들이 거두어지고 주님의 영원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지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겸허함으로 지혜롭게 살지 못하여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였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다시 한번 주님의 빛 아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살피고 또 살피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혜자,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한 성읍을 구원하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 있는 곳에서 그 지역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소망을 주고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지혜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전쟁의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